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외우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삶이 많이 곤고하고 힘들 때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 되더라고요. 다른 성경도 물론 암송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편 23편이 가장 저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혼란스러울 때 저에게 바른 믿음을 제시해주는 성경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또한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은 어떤 성경일까요? 총 150편까지 있는 시편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 하나의 그런 성경적인 어떤 보면 신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편을 처음 읽을 때 다윗이 반틈 정도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구나 혹은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에 솔직한 고백이 있나 혹은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너무 좀 솔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앙 고백인 것 같고요. 또 기도문인 것 같고 탄원이기도 하고 또 간구인 것도 같은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편을 볼 때 놀랍게도요. 우리 마르틴 루터라고 우리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 시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총체이자 요약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짧게 집약된 일종의 작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진리를 가장 잘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척추와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 로마서에 풍부하게 구약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인용문에서 가장 많은 그 구약의 인용이 뭐냐 하면 바로 시편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것이 단지 어떤 탄원이고 기도문이고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작은 성경, 신구약을 포함해서 작은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시편 속의 진주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또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성경인 것이죠.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고요. 또 희망의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죠. 그런데 고백이라는 것은 다윗의 얘기처럼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증언하는 거고요.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소망도 되면 좋겠지만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쓸 때 언제 때 다윗이 시편을 썼는지 23편을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어떤 시편은 다윗이 어떤 때 썼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시편 23편은 그냥 다윗의 시라는 간략한 그런 소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이 삶의 고백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기복이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복된 것은 내가 신앙을 처음 믿었던 때나 정말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죽기 전에나 동일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성품이 있으시지만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고 가장 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4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은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룩이라고 표현했죠. 거룩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이렇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 모든 죄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드러나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셨겠지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가 없는데 결혼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왜 사랑하시죠? 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줍니까? 네, 대부분 안 준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죠. 하지만 좋을 때도 있잖아요. 미울 때도 많지만 그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 좋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섬김과 선물과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합니까? 어떠시죠? 대부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이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만 갖고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2절부터는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신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된 삶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무엇을 실질적으로 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경험들을 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플라토닉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히브리적인 생각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가운데 있으시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매우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 말씀은 양이 살아가는 이런 의식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의식주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깊은 또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저는 2급 현역인데도 군대에 가야 되지만 자녀가 있어갖고 상근 예비역으로 이렇게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5주 동안 그 빡신 신병 훈련을 했었습니다. 우리 훈련을 할 때 군인들에게 되게 밥을 먹을 때 중요한 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남기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시간을 신속하게 다 먹는 거죠. 그것이 전쟁에 왜 필요할까요? 네, 전쟁이 터졌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촉박하겠죠. 그리고 또 내가 편식한다고 여러 가지 음식을 안 먹는다면 내가 전투 수행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은 자기의 몸이 나라의 것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필수로 이제 선임들이 내무반할 때 요새는 잘 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밥을 빨리 안 먹거나 편식하면 이제 갈굼이 하죠. 갈구어서 이런 것이 훈련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인격적이지는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그 풀을 먹고 또 그 양가에서 쉬면서 어떤 물을 마시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먹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게 해주시고 또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도 목마를 때 우리가 편안하게 먹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공짜가 없고 야급 강식의 정글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가 먹고 살려면 이 험한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또 상사의 그 여러 민원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압박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참 빨리 늙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시고 여러분은 강제로 여러분의 입에 양식이나 물을 들어붙지 않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제공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세상의 그런 가치들,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가 땀을 흘려야지, 그리고 노력해야지만, 밭을 갈고 해야지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세상에서 일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과 능력으로 세상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3편 2절의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3절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 말씀 보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지? 좀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사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의 키가 되는 부분이 우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영이 이게 낭망이 되고 상하면 그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또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상태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주님께 이 육신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케 되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육신의 가시가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로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육신이 그렇게 아프면 이것이 내가 육신의 아픔이 당신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저도 기도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의 영이 바울처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저번 주에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육신의 가시를 주시고 너무 계시를 많이 준 용고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럴 분은 저 포함해서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듯 범사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영육과 또 마음 정서도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킴으로 이제 우리에게 시행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요? 우리가 뉴스나 어떤 그 신문을 보면 많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많이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경희대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카이스트나 그런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참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또 뉴스와 신문이나 아니면 특별히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대한 그 뉴스를 보면 이런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웬만하면 잘 분별하면서 보기 원합니다. 그런 일반 종이로 된 신문보다 자극적인 뉴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뉴스나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절망적이죠. 네. 별의별 사건이 있고요. 또 별의별 악한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일들이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선한 기부를 한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했었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그런 악한 일을 하고요. 죄를 짓고 또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을 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욕을 많이 하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 삶의 경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20대 때까지는 욕을 저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쁜 놈들. 그런데 한 30대, 40대 되니까 이렇게 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할 때 무슨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직장 일을 하면서 여러 직장 일 아니죠. 여러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나의 악한 그런 본성들과 악한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면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재욱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 시시비비를 다 나누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그 나의 비전과 뜻을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좋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을 수 있지만 그 위치에 올랐을지라도 사실 그 위치가 더 위험할 때죠.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할 때인데요. 그때 나의 어떤 이름과 의사와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또한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캄캄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 다닐지라도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돌아다닌다 이게 아니라 통과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갈 때 어두컴컴하지만 저기 빛이 보이고 쭉 가다 보면 이제 환한 빛이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다닐 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그냥 한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때로는 주님 품도 떠나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때로는 남이 어떻게 되든 이웃이 다치든 말든 아니면 내가 좋은 것들을 막 행하는 그런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운데 이제 고난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고 혹은 예수님 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고 있어.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은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양일지라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두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작년 요맘때였죠. 작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정신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통로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왜 연단해 주시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회개할 건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게 있나 해서 열심히 회개했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게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만큼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 말은 그때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걸 건너게 해주실 거야. 나는 더 이 환난을 통해서 더 기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막 기뻐하고 이런 우리의 그런 상태를 막 업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말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정신적인 큰 압박과 고난이 오면요. 목회자일지라도 다운이 되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눈물이 나고요. 또 괴롭고 그리고 딴 사람을 만나기 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더 좌절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죠. 다윗도 다른 시편을 볼 때 처절하게 자기의 이런 암울한 상태를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토설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록 이 감정적으로 나의 그런 상태는 너무나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셔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해라는 말은 외적인 그런 측면의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적들이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나를 육체를 상하게 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말은 외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외적인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이 비통한 심정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측면이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해 주시냐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도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더 동참하게 되고 또 주위에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제 말을 고통을 깊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지만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큰 고통을 있을 때 내 내면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꾸만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꾸만 내 내면을 더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내가 좀 덜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압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견뎌낼 수 있을까? 자꾸만 내 내면을 보는 거죠. 근데 자꾸만 제가 저의 내면을 볼 때 제가 깨달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내 안으로 더 침잠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나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나의 내면을 보기 쉽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 하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통을 아예 못 느끼게 마취 주사 맞는 것처럼 술을 많이 먹으면 뇌가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마취되잖아요. 술을 많이 드셔보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네, 괴로울 때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뇌를 알코올이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술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그 주님의 막대기를 여러분 보는 것을 다윗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이 말씀으로는 대충 이해가 되지만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4절 말씀 다음에 바로 5절 말씀을 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런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이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그 절대적인 고난과 어려운 상태가 어느 상태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움과 절대적인 고난과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때 원수가 누구였나요? 네,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원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그 원수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인 것이죠. 근데 전쟁을 앞두고 설교 초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이제 전투 식량처럼 먹이시지 않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지금 원수 앞에서 전투로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없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원수 앞에서 큰 전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빨리 예배를 빨리 드리고 빨리 그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전쟁과 같은 그 일을 빨리 잘 감당해야지. 빨리 밥도 먹는 돈 많은 돈 막 급하게 먹고 그 일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가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어떤 우리가 뭐 장려상, 금상 그런 상이 아니고요. 테이블이랍니다. 테이블이라는 뜻이고 우리에게 밥 먹는 상, 그 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많은 전쟁을 겪었었죠. 다 이겼었는데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의 삶의 이 전쟁과 같은 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그런 태도와 다릅니까?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밥도 빨리 먹고 예배도 빨리 드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 일에 매달리고 빨리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내 원수의 앞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진수성찬을 이제 느긋하게 배부르게 먹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왕이나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고 했었지만요. 이 전투 상황 앞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처음 맞이했던 대회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어떤 선전포고를 하고 앞에서부터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민족이 있으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 부녀자와 아이들이겠죠. 부녀자와 아이들은 그런 광야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남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악하게도 몰래 뒤에 있는 부녀자와 이제 아이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높은 언덕에 올라서 이제 여호수아와 남자 장년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농사짓고 또 애굽에 노역을 하는 그 노예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익숙치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그 장정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손 들고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손이 이게 떨면서 천천히 내려오니까 또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돌판에 앉히고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손을 받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전쟁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직장에서 또 혹은 우리 또 교수님이 많으셔서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가 전쟁 같죠. 네. 또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고시를 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그것이 나에게 전쟁과 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일일지라도 이 실제적으로 칼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는 그 전쟁만큼 여러분에게 큰 피해와 큰 의미를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는 이 나의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많이 펼칠 것 같죠. 여러분 생각외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네가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그 막 뭐라 하죠. 공부 안 하면 훌륭한 사람도 못 되고 성공도 못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와 보면 공부 별로 못해도 네 친구들이 공부 별로 못해도 뭐 사장으로서 엄청난 뭐 이런 사업에 성공을 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공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공부 잘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어떤 걸 해야지만 세상이 뭐 성공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지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말씀을 하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만 바라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 주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도요. 자전거 열심히 저도 청량리에서 여기까지는 자전거 타고 오는데요. 우리 저 경희대 앞까지 청홍항까지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 공용 자전거기 때문에 많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제가 탔던 자전거만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이지만 한 몇백 대는 됐을 것 같습니다. 벌써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어떤 자전거는요. 똑같은 그런 모양의 똑같은 자전거고 똑같은 내가 힘을 쏟아야 되지만 어떤 자전거는요. 정말 제가 서서히 이렇게 밟는데도 자전거가 잘 나간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안장도 정리가 쫙 잘 돼서요. 제가 타더라도 안장도 되게 편리하고 되게 힘을 안 들이고 오는 이까지 또 빠른 속도로 오는 자전거가 있고요. 어떤 자전거는 기름칠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또 자전거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또 어떤 자전거는 또 이렇게 안장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오늘도 올 때 전 안장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되게 이제 밑이 낑기고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힘든 자전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름 부어 주시면요. 동일한 자전거지만 힘이 안 들이고 그런 거리를 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름 부어 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딱 맞게 붓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께 엎어놓지 말고 이렇게 돌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런 삶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런 고통을 아실까? 아닐 거야. 이것들은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악정고투해 가면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릇을 주님께 받을 기름 부음의 잔을 이렇게 더 엎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도 알 수가 없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원수 앞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되 넘치게 부으시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잔을 주님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여러분의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바른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은 기도 응답과 많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돌이켜보고 또 감사하고 만족하길 또 원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도 있지만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 원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받은 은혜의 감사, 또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 6절 말씀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 은혜가 또한 나를 따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지금 살았지만, 이때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지만 이후에도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이런 신앙의 태도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만 주심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의 신앙의 그 전성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신앙의 전성기, 내가 그때 뜨거웠었지. 내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 지금은 이렇게 자꾸만 과거 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은혜 크게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신 은혜들은 하나도 기억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만 구하는 그런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만족감이 별로 없죠. 감사가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셔야 된다. 내가 구하는 이런 큰 것들을 왜 안 주시지? 왜 내가 원하는 때 안 주시지? 그렇게 되면 참된 그 모습도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에 그리지도 못한 그런 은혜들을 지금 예비해 놓고 있으십니다. 네, 그 은혜들이 아무런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심이 아침마다 어떻다고 했죠? 새롭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더 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다윗 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회막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성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말이 우리 신약에 들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확장되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 저도 자가집은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집에서 나는 쉴 수 있죠.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쉴 수 있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재충전의 장소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또 어떤 계획을 짤 수도 있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공간이죠. 근데 신약에 들어서 여호와의 집이 다윗이 얘기할 때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더 의미가 확대되어서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어서 또 대학원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을 봤지만 여러분은 좀 훌륭한 우리 캐년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집을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남편을 보니까 지옥이라고,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라고, 혹은 직장에 갔을 때 직장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나는 이제 가족도 괜찮고 집도 괜찮은데 교회도 괜찮은데 직장만 가면 지옥이 시작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으세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여러분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평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힐링을 주고 또 먹을 걸 주고 우리가 또 잘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가족과의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집의 공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혹은 지옥같이 이렇게 다가오는 삶의 공간도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천국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저는 이제 행복한 가정이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행복한 가정이. 그래서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집사람에게 아기가 없을 때. 설거지도 많이 도와줬는데 그럼 집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결혼하고부터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줄 알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어떻게 얘기냐면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음식물도 있고 이게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제 청소를 하더라도 여기 먼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만 시어머니와 같은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설거지 하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저도 20대, 29살 때였는 것 같은데 화가 나서 헹구는데 탁탁 쳐서 이게 과도를 부셔졌어요. 부셔갖고 집사람한테 왜 부셔졌냐고 하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냥 헹구다 보니까 부셔졌다고. 이제부터 이거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에게 삶 속에 적용하기가 이게 좀 원활하게 되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안일 하는 게 이제 지옥이 되었어요. 이거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을 괴롭고 나의 도와주는 것도 안 알아주고 해서 고민해서 주님께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싸운다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 사람 같아서 딴 걸로 싸웠죠. 그게 원인이 되어서 딴 얘기를 하면서 싸웠는데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우리 부부 신혼초인데 지금 이게 신혼초가 아니라 이게 서로 왼수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계속 내가 도와줄 줄로 기대하니까요. 지금은 물론 집사람이 일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네가 그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빨래는 안 했고 그 설거지와 청소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니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엔 집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나가 훌륭한 남편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게 다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죠.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신 그 섬김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들리지도 않았으리라. 내가 이게 설거지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떤 반응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는 것이 나의 삶에 이런 괴롭고 어려운 부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간구와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침노하는 거죠. 그럴 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구나,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지 못할 그 삶의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지옥 같은 상황도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요, 그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내가 거하면서 무엇이든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삶의 어려운 부분도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을 경험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는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